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그리스도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인정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시다. 뭐든지 제가 나갈 때 예수님의 나를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그리스도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그리스도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기 사흘 만에
예수 이름 외치기 원하네. 모든 생각과 마음 위에 주의 임재 안에 평화 있네. 주 선포해. 예수 이름 외치기 원하네. 모든 어둠 끊길 때까지 참 소망과 참된 자유 있기에 주 선포해. 주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로뎀나무 장로교회가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온전하신 뜻을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침몰되어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순종이 죄된 마음과 불의와 타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주님의 공의와 진리가 흐르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 대신 화해와 연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로뎀나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아끼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손 대접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 하나님, 오늘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붙드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의 심령을 깨우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며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찬양, 미디어, 교육, 돌봄의 자리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해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어린이 설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오늘 기네요. 앞에 보시고 우리 친구들도 혹시 한글 읽을 줄 알아요? 읽을 줄 알아? 읽을 줄 알아? 역시 남자들은 반응을 안 하는군요. 우리 힘차게 한글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본인들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육손도 여자의 육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육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멘. 짠! 무슨 모양입니까? 약속. 이번 주에 친구들 무슨 약속했었어요? 약속한 거 있었어 혹시? 약속한 거 없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무슨 약속했었던 혹시 기억나요? 뭐 예를 들면은 마음대로 뭐 어디 가지 않는다, 아니면 무슨 과자를 먹지 않는다, 뭐 아니면 청소를 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약속한 거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전혀 안 나. 괜찮아. 우리는 가끔 약속을 해요. 약속은 뭐냐면 너랑 나랑 이렇게 하자라고 서로가 하는 게 약속이라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호등이 있어. 신호등. 이게 뭐냐면, 자, 빨간불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불일 때 가야 돼? 그치? 가끔씩 가는 엄마 아빠를 볼 때마다 얘들아, 우리는 멈추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퀴즈! 이게 저기 노란불일 때는 멈춰야 돼? 가야 돼요? 저기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가야 돼, 뭐 알아야 돼. 노란 불일 때는 이제 멈출 준비를 하세요 하는데 엄마 아빠가 빨리 갈 때는 또 얘기하는 거야. 엄마 이제 멈출 준비를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초록색일 때는 우리가 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약속하는 거야. 아, 저 색깔일 때는 가는 거고 이 색깔일 때는 멈추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약속하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쳐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서로가 다치게 되는 거야. 오늘 성경에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하고 약속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약속의 이야기가 나왔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곳에는요, 정말 먹을 것이 많았어요. 젤리가 많고 아이스크림이 많았던 게 아니라 여기에는 정말 지금 보지 못했던 수많은 과일과 수많은 먹을 것들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거 다 내 거야. 니네들 마음대로 다 먹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이건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면 여기 안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먹으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라고 했는데 친구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사과가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애플이 아니야. 저 나무 열매는 그냥 나무 열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렇게 동산의 센터에다가 두시고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니네가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먹지 마. 요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따라합시다. 죽는다. 오, 무서워.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어.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그냥 큰일 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건 먹지 마.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먹지 않는 걸. 왜?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잘 기억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다른 것도 다 먹고 열심히 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와가 이렇게 보는데 꽤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하와.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말을 걸어와요. 하나님이 저거 진짜 먹지 말라고 했어? 진짜야? 물어보네. 하와가 처음에 얘기하기로 아담이 저거 먹지 말라고 했어. 뱀이 또 물어봐. 하와? 진짜 먹지 말라고 했어? 저거 먹으면 죽는데. 그러자 이 뱀이 거짓말을 했어. 무슨 거짓말을 했냐면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대신에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하나님처럼 된대. 처음에는 하와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아담에게 다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뱀이 듣고 어떻게 했냐면 저걸 덥석 먹게 되었어요. 먹으면 죽는다는데? 나 살아있는데? 친구들, 나쁜 짓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약속을 어기거나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옆에 있는 친구를 불러. 너도 같이 해. 집에서 엄마가 아빠가 뭘 하라고 했어. 근데 뭘 했어. 그때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는 줄 알아? 동생이나 누나나 형아를 불러서 같이 시키는 거야. 자기만 혼나기 싫어서. 자기만 혼나기 싫으니까 옆 친구를 같이 하게끔 만드는 거야. 하와가 그랬어. 자기가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그때 생각이 났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하고 안 먹기로 약속했는데. 어떡하지? 아, 맞다. 아담이 있었지. 아담, 먹어봐. 나 안 죽었어. 먹어봐. 아담이 둘 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를 먹게 돼요. 이거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어떻게 알아? 하나님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시는 거야. 우리 마음속까지. 깜짝 놀랐지? 니네 똥 눌 때도 하나님 옆에 있다? 와우. 이유. 니네 나쁜 짓 할 때 하나님이 옆에 있다? 오. 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했어요. 야, 니네 어디 있니? 하나님이 못 찾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니네 뭐 했어? 라고 물어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네는 이제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 나랑 약속을 어겼으니까 이제는 안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걸 뭐라고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죄. 하나님하고 약속을 어긴 걸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 죄는 어떤 거냐면 따라합시다. 쓰레기. 왜 죄가 쓰레기냐면 친구들 쓰레기 좋아서 계속 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방에다가 쓰레기 니네들 모아두고 계속 그렇게 엄마가 막 음식 먹고 나서 쓰레기를 자꾸 내 방에다가 놔두면 어떻게 돼? 냄새나지. 탈이 날라오지. 죄는 그런 거야. 얘들아, 죄가 같이 있으면은 마치 쓰레기 같아서 냄새가 나서 옆에 있을 수가 없어.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옆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동산에서 쫓겨난 거야.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옆에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이 모든 동산에 있는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친구들, 그러면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나. 하나님은 이렇게 된 것을 그냥 이제 니네는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영원히 이제 내 앞에서 다 사라져. 너랑은 이제 말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친구들, 나쁜 짓 하면, 죄 지으면 괜히 엄마 아빠랑 얘기 안 하고 싶지. 들킬까봐. 그치? 목사님도 그래. 괜히 나쁜 짓 하면 말을 못 하겠어. 들킬까봐. 그래서 자꾸 멀리 있고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먼저 다가오셔서 괜찮아. 내가 니네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제 서로 관계가 나빠져서 이제 니네들 안 볼 거야. 니네는 죄가 있어서 안 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걸 그냥 하지 않으시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 가지 유일한 The only way 유일한 거를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야. 예수님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야. 얘들아, 교회 열심히 와도 예배 열심히 와도 예수님하고 멀리 지내는 사람들 많아. 얘들아, 교회를 열심히 오지만 예수님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가까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꼭 믿고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친구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구나라는 걸 꼭 기억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꼭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큰 실수도 하고 죄를 지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고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공헌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며 일어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일 앞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주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구를 여셔 이들의 창구들을 채우시고 이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제 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도 제목을 미리 가정들마다 준비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교인 야유회 되어 왔습니다. 오늘 1시부터 예배 이후에 정한 장소로 이제 가서 이동할 텐데요. 어제부터 음식 준비하시느라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가셔서 함께 식사의 주제 나누시고 좋은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정집사님께서 꼭 부탁하신 광고가 특별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 후에 행권 추첨이 있답니다. 먼저 가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을지어다. 그래서 이 5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실은 끝까지 남아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행운권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 사진 촬영 후에 꼭 좋은 선물까지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이곳에서 7시 반에 함께 기도회를 드립니다. 오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누아투 산토 단기선교가 계속 이제 진행 중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함께 후원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텀 1의 한글학교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2월 10일 날 이제 시작하는데요. 정진아 집사님이 한국에서도 계속 바쁘시더라고요. 이거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하시느라 많이 바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함께 또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마음을 다해서 한글학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호주에는 잘 발견되지 않는 희귀한 동물, 곤충, 특히나 그 독충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살면서 알게 된 게 여기 전 세계에서 위험한 독사들이 여기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퍼스에 있을 땐 진짜 더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도 보지 못했던 동물들이 있습니다. 저녁마다 저희 집으로 포섬이 신방을 옵니다. 그래서 저랑 아이 컨택하고 어제는 또 와이프를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거대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이게 뭐가 있나 했는데 등에 새끼를 없고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길래 끝까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신방 왔구나. 네. 저녁에 되면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박쥐가 엄청 많죠. 마치 배트맨이 영화에 나온 고담시티 같은 느낌도 나고 굉장히 못 보던 풍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크게 이제 고통을 주는 독을 가진 동물들도 있고 곤충들도 있고 한데요. 특별히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큰 피해를 주는 그 종류들이 있죠. 흰개미죠. 저는 이제 여기 브리스번 와서 의외로 펜스가 나무로 되어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퍼스에서는 펜스가 나무로 되어 있는 것보다 대부분이 다 칼라본드를 쓰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새로 집을 지은 곳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흰개미가 없나? 저는 이 생각했는데 많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인도네시아 발리섬, 인도네시아 안에 여러 가지 섬이 많은 그 중에 롬복이라는 섬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유치원이 있었는데요. 유치원의 입구를 들어가는데 흰색 페인트가 이렇게 막 벗겨져 있길래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안에 들어갔는데 창문 틀도 막 페인트가 벗겨져 있길래 오래됐나 보다 하고 자세히 이렇게 봤는데 페인트가 벗겨진 게 아니라 흰개미가 속을 싹 다 파먹어가지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저 그렇게 심하게 흰개미 파먹은 걸 처음 봤거든요. 야, 툭 쳤는데 안에서 나무 가루 막 쏟아져 나오는 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와, 이게 흰개미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실제로 흰개미 인스펙션을 자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데 흰개미가 보였다 하면은 이 구조를 싹 다 갉아먹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면과 우리 영혼에 관련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내면과 우리의 영혼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합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외모와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주어진 것을 잘 해낸다라는 외형적인 것보다 내 내면과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특히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 없다 가지고 무서워하고 막 이걸로 TV 시리즈 만들고 이러면 뭐 참 웃깁니다. 그렇죠? 귀신은 원래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무서워하고 이것 때문에 벌벌 떠는 걸 보면 조금 웃기긴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지요. 사람이죠.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영적 세계를 보고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를 무시하면서 살 수도 없고 그것들을 반드시 인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그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이 영적 전쟁의 한 자락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4장으로 이제 축약을 했지만 전체의 내용이 영적 전쟁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치르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는가를 한번 짚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싸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기는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 펼쳐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보이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싸움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보이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싸움을 잘 분별하셔야 되죠.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서는 언제적 이야기냐?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고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 고레스 왕이라는 왕을 기점으로 해서 3번의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고레스 왕이 다 3번을 보낸 게 아니고요. 정권이 바뀌면서 점차적으로 포로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시작으로 해서 3번이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데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귀환, 마지막 3번째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 느헤미야서 이야기입니다. 이 특히나 느헤미야서에는 무슨 내용이 주를 이루냐?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자, 성벽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성전이 있겠죠. 이 성벽이라는 울타리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인데요. 자, 성벽을 세우기 이전에 이 유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재건이 일어납니다. 자,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순서로 보지만 사실은 성벽이 재건되기 이전에 뭐가 먼저 재건이 되었냐면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먼저 재건이 되었는데 이 성전이 정말 멋지게 드라마틱하게 잘 재건이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뭐를 채워 넣습니까? 성전에 필요한 제사에 필요한 집기들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겠죠. 어설픈 거 넣었을까요? 아니요.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성전에 최고의 것을 집어넣었죠. 자, 그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성전 기물들과 모든 것들이 금이고 보석이고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성벽이 없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집을 다 만들었는데 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집안에 75인치 4K TV를 넣어놓고 집안에 좋은 이 가라지 안에 이 차를 넣어두고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모든 좋은 가전제품들과 내 폐물과 옷들과 싹 다 넣었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이는 곳에 키를 딱 두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이방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립니다.
도적들이 들끓습니다. 야, 저기 갔다고 하면은 좋은 거 있다. 이 상황이 성벽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이 성벽 재건이 엄청난 지원을 받습니다. 당시에 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당시의 왕이 이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1세였는데요. 이 아닥사스다 1세의 명을 받들어서 느헤미야가 그 왕의 지원을 등에 업고 사마리아로 와서 성벽을 재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적하게 진행되는 듯한 일이 생각지 않은 방해에 부딪힙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인물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방해를 펼치죠. 산발랏은 누구였느냐? 자,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야 하는 지역이 사마리아였는데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 누구였느냐? 산발랏이었습니다. 그럼 도비아는 누구냐? 산발랏 친구가 아니고 산발랏의 통치 수하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였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벽이 이 사마리아 지역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지역을 통솔하고 있는 산발랏이라는 정치적인 이 총독과 유다인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내통하고 있는, 유다인들을 잘 알고 있는 도비아라는 정치적인 관료 한 명이 이 둘이서 느닷없이 지금 왕의 힘을 얻고 와서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이 사람을 보니 마치 자기 밥그릇 빼앗기고 자기의 세력이 지금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산발랏과 도비아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느헤미야가 정치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눈앞에 펼쳐지는 정치적 방해와 또 유다인들을 동원한 여러 가지 이 일들을 단지 눈앞에 펼쳐지는 정치적 공세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봤다? 영적 전쟁으로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1세의 힘을 얻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왕의 입김으로 이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내가 또는 누군가가 또는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 이게 막히는 게 다 사단이 막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지혜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모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성경은 내가 하려고 내가 원하는 일을 막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일을 막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는 그 세력과 벌이는 게 뭐냐면 그게 영적 전쟁인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분명히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적 전쟁은 다시 말하는데요. 궁극적으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그 상대 사단이 벌이는 일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사단이 펼치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가 이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영적 전쟁을 펼칠 때요, 우리가 굉장히 알아차리기 쉬운 방법으로 전쟁을 펼치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고 눈에 보이는 일들은요, 영적 전쟁이라기보다
서로가 이해하고 포용하고 대화해서 조정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진짜 큰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교묘하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교묘하게 드리지 않을 만한 이유들을 자꾸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게 무엇이냐? 사단이 우리 내면에서 일으키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도 싸움이지만 더 치명적인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우리 내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신앙을 붙들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영적 전쟁은 일어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계속 일어나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사단이 그렇게 유심히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왜냐?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나쁜 짓 잘하고 알아서 멀리 가거든요. 그래서 크게 에너지 쏟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관심을 가집니까? 예수 잘 믿으려는 사람들, 건강해지려는 사람들, 교회를 세워가려는 그 공동체를 유심히 본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 삼게끔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펼쳐야 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일으킨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진짜 싸워야 할 것에 힘을 내어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이 펼쳐질 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것. 산발락과 도비아가 굉장히 탁월한 정치가이자 지략가였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과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 이 두 사람은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세력을 얻으려면 그냥 실력으로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가 성행했느냐? 암살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권력을 쥐고 있었다는 얘기는 반대로 잔인하게 얘기하면 많이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정말 탁월한 지략가이자 전략가일 수도 잔인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무너뜨리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 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서포트합니다. 왕은 건드릴 수 없죠.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느헤미야를 흔들자. 뭘로? 말로.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의 생각을 흔들면 이 일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롱하고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소 섞인 말들로 그들의 마음을 꺾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이고 무서운 일인가? 어떻게? 마음을 흔드는 게.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펼치죠. 근데 이것을 알았던 느헤미야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흔듭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사단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할수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작전을 펼칩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보건데 교회만큼 마음껏 이야기하고 마음껏 내 생각을 쏟아 놓을 수 있는 이 집단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건강한 교회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교회 구성원들이 아픔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 진짜 건강한 교회는 뭐냐? 아픔이 쏟아져 나올 때 이것을 같이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슬픈 이야기를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하는 것은 무슨 현상이냐면 이 공동체를 우리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생각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는 거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전하지 않아서요. 얘기했는데 자꾸 옆집에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얘기했는데 친구가 알거든요. 이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아픔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방증은 어디에 나오냐? 아픔이 쏟아져 나올 때 달려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지켜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공동체는 뭡니까? 얘기가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했는데 벌써 저기 갔어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아픔도 슬픔도 막 얘기하면서 함께 품고 일어설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것이죠. 이렇게 안전하고 제일 가까운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족. 여러분, 가족 만말 많이 하죠. 가족. 안전하고 좋은데 만말도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하거든요. 가족은 삼자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족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나 자신으로 여긴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말을 쉽게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되면은요, 우리 멀리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본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게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상처가 많아요. 의외로 가족 안에 상처가 많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식하지 못한 채 뱉는 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제 얘기. 주여. 기억에 남지 않지만 쏟아내는 말들이 많은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끈끈해지고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수록 생각보다 일어나는 오류들과 아픔들이 뭐냐면 말로 인한 상처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생각지 못한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아닌가? 누군가가 아픈 것은 아닌가? 이걸 내가 계속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식 잘 키우는 방법,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집의 애라고 생각하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애한테 막 뭐라고 하니까 사모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보, 제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면 지금 가서 화해를 나누고 신방하지 않겠어? 아빠가 들어갔답니다. 정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일들이 가족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김윤나라는 작가가 쓴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말그릇, 말이 먹는 그릇 말고 말을 담는 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저자가 자기가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은 항상 흘러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귀에서 죽지 않고 어떤 말들은 살아서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남는답니다. 그럼 이 말은 자라겠지요. 우리가 뱉었던 말들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로뎀나무 장로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마음 흔드는 도구 되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가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질상 T 분들 계시죠. 이렇게 나는 거짓말하고는 못 살아. 그래서 기질적으로 나는 팩트를 얘기를 해야 돼.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이 사단이 아닙니다. 그분을 자꾸 저 마귀 새끼,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질적으로 좀 말이 이렇게 돌아서 못 가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볼 때 막 대적하고 이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한번 나를 더 깊이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는 않다. 제가 진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에 너무 깊은 회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정답을 얘기하고 살아야 하는데 제 삶이 정답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 너무 괴롭습니다. 참 힘듭니다. 애송을 준비하는데 너무 많이 마음으로 진짜 눈이 질끈 감아지고 책상을 치면서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아휴, 내가 이렇게 못했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뱉는 말도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내뱉을 때 굉장히 가혹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나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거죠. 그래서 서슴없이 스스로를 비난하고 스스럼 없이 나 스스로를 죽이는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 왜 그랬어? 너 그래야 되겠어? 스스로를 책망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죽이는 말들 여러분 이제 멈추셔야 해요. 그럼 우리가 어느 말에 귀 기울여야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하죠.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이 차올라서 이제 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살리는 말, 비전의 말, 꿈꾸는 말을 내뱉게 되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찼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마음의 성벽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든든한 믿음의 성벽 만들어서 안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해야 돼. 서로가 단단히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단단히 깨어서 연합하고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할 때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누가 어디까지를 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어떻게 맡고 지파별로 사람들별로 정확하게 구획을 설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일에 모든 이들이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느헤미야 4장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밤낮으로 공사를 하는데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공사를 하는데도 창과 방패를 잡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두 손 가지고 일을 해도 효율이 안 날 판에 한 손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는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또 다른 하나의 손이 되어서 이 일을 진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손으로도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밤낮으로 그 누구도 빠지지 않고 함께 이 일을 해나갔던 것이죠. 서로 연합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되 왜 아픈 사람 없었겠습니까? 왜 지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구역과 구획이 정해져 있어도 옆에서 구멍이 나면 어떻게 해요? 보고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만들어진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한 가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느냐? 본능적으로 강한 것과 약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서 최상위 포식자들은요, 여러 동물들을 볼 때 자신이 잡아먹어야 될 그 개체를 설정을 할 때 딱 본능적으로 합니다. 어느 개체가 병들었고 어느 개체가 약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먹죠. 여러분, 애들도 본능적으로 약한 것과 강한 것을 압니다. 무리 중에서 어느 친구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지요. 집에서 우리 애들 더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가 실세인지, 누구에게 들이대면은 무엇이 나오고, 누구에게 들이댔다가는 심판이 임하는지를 압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본능적으로 이걸 잘 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사단은 어떨까요? 무엇을 공격해야지 효과적인 공격이 일어나고 누구를 흔들어야 할지 잘 흔들리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취약점과 가장 흔들리는 부분을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영적 전쟁을 펼칠 때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자가 선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동력하고 마음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할 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때 같이 못하는 분들이 일어나지 못하겠습니까?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건 마치 공산국가처럼 못하면 막 비난하고 자기 비판해서 제끼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죠. 연약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때 비난과 정죄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와 그 시간을 채우는 방법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보일 때 비난이 아니라 사랑과 격려와 기도로 함께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서로 짐을 나눠지고 공백을 채워가야 하죠. 제가 부임할 때 마음속에 와 이제 왔네 우리 목사님. 이제 나토스. 자, 스파이크는 이제 목사님 치는 거예요. 나토스 하시고 이제 뭔가 다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 좋아하십시오. 잠시만 좋아하십시오. 여러분, 저만 바라보시면 교회 무너집니다. 저는 예수님도 아니고 저는 철인이 아닙니다. 저 바라보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한 부분을 맡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전우가 다쳤을 때, 누군가가 지쳤을 때 부축하고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사단도 애를 쓸 겁니다. 분위기 좋을 때 우리가 긴장해야 합니다. 제가 산통을 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사단이 같이 열심히 냅니다.
우리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려고 할 때 사단도 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기도원의 귀신이 제일 많이 역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가 목숨 걸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더 강하게 믿고자 했을 때 그분과 더 동행하고 살려고 했을 때 사단이 정말 가진 방법을 다 쓸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미 이긴 전쟁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이긴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나무되지 않고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우리가 이 전쟁의 승리를 맛보고 우리 함께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공동체를 붙드사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세상에 유혹 시험이 몰려오고 거대한 폭풍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은 이미 주님이 이기셨기에 우리가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노래하며 나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손을 들고 승리를 선포하며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힘있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을 쏟을 때 주님 사단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깨어서 승리를 외치며 주님 붙들고 나가는 죄를 예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이미 승리했음을 기억하며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수록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려 할수록 사단이 움직입니다. 더 교묘하게 우리를 흔들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전쟁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승리를 이야기하며 나가는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단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려고 괴계를 짜고 우리를 흔듭니다. 주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바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우리의 대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사단을 대적하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눈에 띌 때마다 격려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믿음의 성벽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안전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지역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치유와 파송에 찬양하고 주님과 배달합시다. 우리 앞 부부가 있다면 손을 얹으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바라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과 영혼의 연약함과 삶의 모든 결핍들이 사라지고 채워질지어다. 주님의 손으로 이들을 안수하시고 이들을 직접 찾아가 주시고 이들 가운데 모든 결핍과 모든 아픔들이 예수의 보혈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가정들과 자녀와 생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들과 그들의 자녀와 생업과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때 주의 되시고 우리 2부 순서로 야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